2023년 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고 어떠한 것을 행하며 살아갔는지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에 우리를 어디에 두셨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한계와 부족을 또한 정확히 아십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베푸시는 능력들,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한 것임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안에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주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합당한 것들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제가 살고 있는 오클라호마 시티 지역에 있는 퍼스트 아메리칸 뮤지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개척 시절 미국 전역에 있는 39개의 인디안 부족들이 강제로 이주당한 땅이 오클라호마입니다. 그 부족들 가운데 몇몇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지만 대부분의 인디언 부족들은 이곳에 남아서 그들의 터전을 일구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개척이란 이름으로 아름답게 기억할 만한 것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디언이란 이름은 사람들의 혼동에서 시작된 표현이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이란 표현 역시도 정확한 표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람들은 이 인디언이라는 말 대신에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란 이름으로 미국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부르기도 합니다. 박물관에 꽤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으니 그곳은 인디언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머리에 깃털을 꼽고 전통 의상을 입으며 붉은 피부를 가졌고 배우지 못해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보았던 대부분의 그림들 그리고 대부분의 표현들이 여기에 속한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의 고정관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종에 관한 것, 문화에 관한 것, 그리고 때론 직업에 관한 것이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형성되기까지 여러 가지 실제하는 내용들이 있었으니 그렇게 되었겠지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은 우리 자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바라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세리는 고정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돈을 밝히고 탐욕스러우며 정직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동료들까지 팔아먹으면서 돈을 밝히는 악한 자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세리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이 키 작은 사람은 그의 마음 가운데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미움의 대상인 로마인들을 위하여 세리로 일하면서 큰 돈을 벌었던 부유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즉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실제로 받아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사람들에게 부과했고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다수는 그들을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많은 무역을 위하여 상인들이 오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예수께서 지나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확신을 경험하기를 소원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지금의 삶의 변화를 꿈꾸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었으며 그분을 만나서 자신의 삶에 그러한 변화들을 가져오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여리고에 도착할 것이라는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출발하여 마지막 유월절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그 마지막 여정 가운데 예수께서는 이 여리고를 지나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서 하신 그 첫 마디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도착하시기 이전부터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부자 법관의 이야기와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만났던 삭개오의 이야기에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으며 그의 마음 가운데 영생을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삭개오가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것을 그의 참된 회심의 표시로 받아주셨음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부자 법관에게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삭개오가 나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자 법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바라본다면 삭개오에게도 전부를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해야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불공평한 것처럼 사람을 가려서 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아셨을 것입니다. 삭개오 역시 그가 이 땅에서 어렵게 모은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긴 했지만 이 젊은 부자 법관과는 달리 재물이 삭개오에게 우상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스스로 먼저 자신의 것을 내어놓겠고 불의한 것을 갚겠다고 말한 것은 물질보다 그의 삶에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어떤 더 자세한 말씀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먼저 스스로 얘기한 것은 삭개오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무 요구도 하지 않으셨지만은 그의 마음에 우러나오는 진심을 통하여 삶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법관은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삭개오를 편애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주께서는 부자 법관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부자들과 마찬가지로 삭개오 역시 재물에 대하여 조심할 필요가 있었지만은 삭개오는 자기 자신과 재물에 대한 관계를 비교적 올바르게 정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저 사람에게는 물질이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가치다. 욕을 먹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든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든 저들은 돈만 벌면 그만이다. 그 물질의 가치 앞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무의미하다고 얘기하였지만은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살아가던 삭개오란 사람에게는 예수를 만나 삶을 변화시키는 영혼에 대한 갈증이 더 컸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 555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란 주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놀랐다. 그들은 서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며
놀라서 부르짖었다. 이제 제자들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실함을 입증하는 예증을 보았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부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물질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기란 매우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삭개오의 모본을 봅니다. 지금 살아가는 변하지 않는 죄 가운데에서 나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는 그 갈증 가운데 그가 어떻게 영혼을 선택하기 위하여 애썼는지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삭개오에게 유명한 것은 그가 키가 작은 자라 예수를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회적인 신분 그리고 사람들의 멸시하는 시선 이 모든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주인처럼 보였던 그 물질 역시도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 삶을 향하여 찾아오신 예수, 그리고 다른 그 어떤 말씀보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의 말씀으로 그는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이 되고 있습니까? 삭개오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휩싸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중에 숨겨져 있던 가장 귀한 소망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그것을 알아보시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할 때에 주께서는 우리의 생애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꺼이 그분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삭개오처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루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지 각자 계획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주님께서 온전히 아십니다. 악하고 부족한 그의 삶 가운데에서 더 나은 거룩한 것을 꿈꿨던 삭개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그의 삶이 만족하고 충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거룩한 것들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